5월 22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기억하오니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3명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전역에 엄청난 울음과 고통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쪼개어서 주는데 먼저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필립 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이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또 헤롯 필립 2세는 갈릴리 북부 지역과 이두레와 바타네아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의한 사람이고 그 자신도 AD 39년에 비참하게 유배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장 화창한 날을 보내는 그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를 향하여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그 정치적인 그 부분이 크게 올바르지 못한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직언은 독설처럼 여겨졌습니다. 옳지 않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폭군이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로마의 어떤 길에서 꾹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성향이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동생 필립 2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생을 교살합니다.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리화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헤롯의 통치권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누구도 세례 요한을 위한 구명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회적 분위기가 구명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지요.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석방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 또한 침묵을 하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요한 자신도 자신을 살아나기 위한 구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의 어부딸의 그 선물로 죽습니다. 자, 헤롯이 잔칫날에 어부딸이 막 그렇게 춤을 추는데 그때의 선물로 세례 요한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왜 세례 요한을 위하여 구명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죽음이 헛된 죽음,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명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생과 죽음에 대하여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헤롯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한 외에는 죽을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헤롯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침묵을 했을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침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잘못에 대하여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때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험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잘못되었다, 거칠게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쓴소리를 하는데 올바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할까요? 아니면 쓴소리를 할까요? 외면을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할 일을 마땅히 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각자마다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를 믿게 했을 때도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질해서 그 사람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자,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듣기에 힘든 소리를 쓴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쓴소리는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쓴소리도 복음적 입장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복음적 입장이라는 것은 마음과 태도, 이 쓴소리를 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근거의 쓴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될 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는 대상은 헤롯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옳지 않다는 말을 할 때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런 얘기하면 비난이 되고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누그러졌을 때에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다는 이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뭘까요? 언제나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잘 깨닫는다면 때로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과 모습을 분명히 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해야 될 때는 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과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간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